8월 9일 월요일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부를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를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쪽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겨 있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에게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웃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먼저 사사기 전체의 큰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 안에도 사사기의 죄의 쳇바퀴 패턴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전체의 큰 그림으로 보면 더 정확하게는 이 죄의 쳇바퀴가 점점 하향 곡선으로 내려갑니다. 12명의 사사가 가면 갈수록 타락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사사인 삼손만 봐도 그 거룩함이 얼마나 상실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끝을 보면 동성애, 집단 성폭행, 토막살인, 제사장의 타락 등 죄의 쳇바퀴가 점점 하향 곡선으로 거의 절정을 이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안에 이 사사기의 죄의 쳇바퀴 패턴이 그대로 나옵니다. 한번 성도님들의 이미지를 상상하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본문 사사기 3장 12절 말씀에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이스라엘의 가나안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즉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상실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4절에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기게 됩니다. 즉 이방 나라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본문 15절 상반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스라엘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15절 하반절에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왼손잡이 에웃이라, 곧 이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사사기 3장 30절에 이스라엘 땅에 80년 동안 평안이 옵니다. 이 죄와 같은 쳇바퀴, 사이클이 총 사사기에 6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사사기 전체가 점점 하향 곡선을 띠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은 대사사 에웃, 긴 내용의 에웃과 소사사 삼갈, 짧게 한 줄로 나오는 삼갈이 나오는데 이 본문을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사기 3장 15절에 에웃에 대한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여기서 에웃은 베냐민 사람이라고 하는데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에웃은 왼손잡이죠. 히브리어 원어에는 왜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에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구나. 그리고 지금 우리 코로나19 시대를 보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에웃과 같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사사인 삼갈, 한 구절로 표현되는데 사사기 3장 31절입니다. 에웃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기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는데 원래는 상식적으로는 강한 무기, 칼이라든가 창이든 그것으로 죽여야 하는데 오늘 31절에서는 무엇으로 죽였다고 말씀합니까? 소 모는 막대기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죠. 즉 에웃과 똑같이 이 삼갈도 약한 것으로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저는 이 사사기를 전체를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약한 사사들이 구원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는가?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는가 고민하고 연구하는데 그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전 마지막으로 사사기 2장 18절 상반절 말씀을 성도님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가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소원에서 구원하셨으니, 여기서 사사라는 원어에는 사사들 복수입니다. 즉 12명의 사사들입니다.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라고 말씀하는데, 즉 12명의 사사, 그 중에서 한 사람과 모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 하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사사와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성경신학대학원에서 구약학 교수님이면서 이 사사계를 가르치시는 김덕중 교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원천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데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원의 원천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데 있습니다. 지금 장기화된 이 코로나19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위기를 기회로 에웃처럼 삼갈처럼 사는 열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구원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생생하게 믿고 동행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 예수님 이름을 부르시면서 주어아 강건하게 돌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기 가운데에 이 오른손 장애가 있는 에웃을 사용하시고 약한 소모는 막대기를 사용하여서 삼가를 통해 구원하신 것처럼 이 위기가 기회로 바뀔 수 있도록 구원의 원천이신 임마누엘의 주님과 가장 친밀하게 동행하고 돌파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